오늘 원래 청년부가 굉장히 많은데 아시잖아요. 청년이 굉장히 바쁘죠. 사업도 해야 되고 연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행 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고 또 여행도 가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아마 모르셨겠지만 오늘 불렀던 찬양은 다 청년들의 목소리예요. 음악을 튼 게 아닙니다. 모르셨죠?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청년들은 인생의 성공을 원합니다. 어떤 청년도 성공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나는 성공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막 열심히 보는 SNS나 유튜브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공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현실의 문제에 닥쳐서 성공이 좌절되니까 그냥 나는 성공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성공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좀 싸움 잘하면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 2등 하면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대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면 서울에 있고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가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청년 때에는 멋진 이성 친구를 만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멋진 이성 친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죠. 또 혹시나 청년 중에 외제차 타고 다닌다 이러면 또 이게 또 성공이에요. 30대 40대가 되면은 이제는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이제 성공입니다. 그죠?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성공입니다. 또 직급은 무엇이냐, 월급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냐 이런 걸로 이제 성공의 실패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집은 어디에다 구했느냐, 월세냐, 자가냐, 전세냐, 반전세냐 요거 가지고 이제 몇 평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성공의 경계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이거 가지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또는 객관적인 것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인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지 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있는가? 신앙의 기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라지 실패한 인생이 되기 바라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청년 사울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청년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실패했던 청년인 이 사울이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청년 사울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삶과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성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실패와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청년, 실패한 성도는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또 성공한 청년, 성공한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한 청년 사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성경으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청년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본문이나 아니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은 청년 사울이 왜 실패한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성도였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7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4절만요. 네, 우리 실패한 청년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스데반의 설교가 듣는 이의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말이지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지요. 그런데 54절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청년,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그 모든 예언자의 말과 선지자의 선포를 마음으로 받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처럼 목이 굳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잠언에서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집니다. 가시덤불 사이에도 뿌려지고 마지막에는 좋은 밭에도 뿌려집니다. 씨앗은요 어떤 곳에 뿌려지든지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을 각오를 하고 뿌려집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씨앗은 어디에 뿌려지든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자라나기도 하고 자라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 자라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매를 가득 맺어서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밭이 문제입니까? 그래요. 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은 씨앗이고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씨앗인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청년,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공동체,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 가진다는 거예요. 실패한 성도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질 않아요. 어떤 청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마이크 켜는 소리만 시작해도 벌써 지루합니다. 언제 끝나려나,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실패한 영성이다, 실패한 성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6절과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청년 사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을 읽어보니까 청년 사울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청년 사울은 분노합니다.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자기를 질책하는 소리가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해봐, 아주 부셔버릴 거야. 저 입이 떨어지는 순간 네 목도 떨어지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초록불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까? 스데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귀를 막고요, 소리를 지르면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과 공동체는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옳지 않다. 스데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마음을 찌르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성도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먼저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뒤에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틀렸다. 잘못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실패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상황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인 겁니다. 성경 읽을 때면 또 말씀 들을 때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살다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이 말씀 속의 가치관이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충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충돌은 문제가 아니에요.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문제가 아니고 부딪힘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귀를 닫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입을 틀어 막을 것인가. 영적인 실패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적하시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신발도 못 신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로 갑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무기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물품들을 얻어서 도망을 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화가 너무 나서요. 이 제사장들을 추궁하러 옵니다. 와서는 너네가 다윗 도와줬어? 너네 왜 도와줬어?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부하들한테 가면서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막 주저주저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울의 명령을 맞게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내가 너무 화에 차서 그랬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죽일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는 거지요. 실패한 성도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몰라,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내 기분이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처음으로 청년 사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마 당시에 젊은이들 중에서는 영향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증인을 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공증인이 된 것이죠. 사울은 어쩌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돌을 들어서 던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성도가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실패한 성도는 악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은 마치 선해 보이기도 하고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악한 행동을 하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한 일을 참여하는가? 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악한 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자마자 찾아오는 게 악령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이 빈집을 보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엇인가 주인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악한 행동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도록 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서 그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는가? 다메섹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천안 같은 데예요. 그 주변 지역으로 나가려면 다메섹을 꼭 거쳐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아예 틀어 막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인들 잡아버리면 이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 다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성도는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복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한 성도들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막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면 실패한 성도는 거기에 찬물을 탁 끼얹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한번 해보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거기에 찬물을 탁 끼얹어요. 힘들게 합니다. 야, 그게 되겠어? 그건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을요 꿰어냅니다. 밖에 나가자. 아유, 오늘 뭐 오후 예배는 전도사님이 한다는데 나가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방해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일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셨나 봐요, 혹시? 너무 크게 웃으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패한 청년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한 청년, 실패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웁니다. 세 번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이게 실패한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성도, 성공한 청년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맞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서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 청년은 일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물 끼얹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예요. 이전에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되는 세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성도는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변화는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고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강성해질수록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한 달만 자보십시오. 한 달 내내 설교 시간에 졸면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교회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뒤로 밀어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뒤에 서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요. 우리 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청년 사울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문제가 됐어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사울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또 악한 일을 하러 온 거 아니냐. 저 사람이 회개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속회에서 기관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옛날에 한 거 봤지?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진심도 믿어주지 않는다며 이깟게 교회냐며 발로 걷어차고 욕하고 나왔을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년 사울은요, 그 부끄러움과 치욕과 모욕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아냅니다. 성공한 성도, 성공한 청년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지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요, 그 자리를 떠나서 안방에 가서 엉엉 울고서는 얼굴을 세수를 다 하고 말끔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억제합니까? 내 감정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성도예요. 청년 사울이 예수 믿고 성공하는 성도가 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에 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된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성도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뒤에 서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공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역 가운데 참여한다는 겁니다. 청년 사울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청년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신서에서 무슨 일에 의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막지 마라,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해짐을 이루어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삶에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실패한 성도냐 성공한 성도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나로 인해서 혹시나 복음이 막혀지고 있진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성도입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 전해줘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대표하는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한 성도였을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래된 성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성공한 성도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개구리는 다 올챙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 변화에 대해서 두 번 고백을 합니다. 22장과 26장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2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과격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 같은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변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결박하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던 길에 만나고 나니 내가 참된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지금까지 실패했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은 성공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느냐입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십시오.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더 참여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냥 문자 읽고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하는 기도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당신의 삶에 신앙의 한 걸음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8월 15일부터 17일 목금토 해서 청년부는 수련회를 떠납니다. 제가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했죠. 이번에 청년들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냐면요. 휴일이 이틀이나 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휴일에 우리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연애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밀린 일들 다 해야 되는 그 휴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우리가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만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청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청년, 뭐 믿음 좀 좋다 그래서 11조 내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와서 손잡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청년 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청년 되고 싶어서 저희는 수련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진짜로 성공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엄지손가락 치켜 올리면서, 야, 그래도 주님의 교회에 좀 쓸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 나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실 때, 기도의 일꾼 세우고자 하실 때, 복음의 일꾼 세우고자 하실 때, 야, 주님의 교회에 거기 좀 괜찮다던데, 이렇게 천국에서 소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성공하십시오. 실패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룰 만한 성공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습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성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번 주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